샬롬 12월 23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이누리 삼순의 배병구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 캄보디아에 계신 안병호 선교사님과의 줌 미팅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하기 전에 캄보디아가 먼저 어떤 땅인지 또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고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오면 좋을지에 대해서 선교사님의 조언을 듣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선교를 올 때 불쌍한 나라 캄보디아나 혹은 못 사는 나라 캄보디아 또는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할 캄보디아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나라 캄보디아라는 마음 하나로 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머무는 3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어떤 큰 일을 하기보다 그저 이곳에 와서 이곳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캄보디아 선교는 처음이어서 조금은 막막한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와야겠구나. 무언가를 주고 베풀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그걸 전하고 또 느끼게 해주는 선교가 되어야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무언가를 주시기 이전에 그분이 먼저 하신 일은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이었고 또 우리와 같이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키즈누리 아이들에게 사랑에 대해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잠시 요약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 그런데 이상하다. 왕으로 오셨으면 궁전에서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깨끗한 방에서라도 태어나셨어야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가축들이 사는 더럽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뿐만 아니야.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좋은 가문이나 높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지 않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 자주 배가 고프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분은 머리 누일 곳이 없다고 하실 만큼 고단한 인생을 사셨어. 또 힘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피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 그리고 단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시는가 하면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텐데 일부러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셔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어. 그렇다면 얘들아, 이런 예수님의 삶에서 공통점은 뭘까? 네, 그렇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저마다 하는 이야기가 착한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낮아지셨어요. 라는 대답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시자 왕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런 삶을 사실 만한 이유가 없으셨는데 그런 삶을 사셨던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또 무엇을 느끼게 해주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런 삶을 사셨던 걸까? 네,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건 딱 한 가지 메시지였다고. 그건 바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너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다라는 단어 아가파오에는 3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뻐하다이고, 두 번째는 잘 되기를 바라다이고, 세 번째는 귀하게 여기다인데요.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온 삶을 다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3가지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널 진심으로 기뻐한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래. 너는 정말이지 너무 귀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 사랑의 메시지가 잘 담겨있는 말씀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스바냐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그 사람이 그 누구보다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처음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 큰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권면하기를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적혀 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왜? 내가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당신보다 내가 먼저이신 분, 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분,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내가 살기를 바라셨고 낫기를 바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른 이를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고 그러한 소망을 갖도록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선한 뜻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바울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유익 그리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교회를 사랑했고 서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 곁에 머물면서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큰 유익이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기에 기꺼이 그들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하죠. 그의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었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쩌면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보다 나는 애초부터 사랑이 안 되는 사람임을 먼저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 그래서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못해요 예수님, 그저 예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기 참 힘들죠. 그런데 사랑하기 참 힘든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귀한 존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 그도 그러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참 사랑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똑같이 내어주어 살리실 만큼 귀한 존재였음을 기억하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교만한지 비교하는 마음이 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판단과 정죄들이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수많은 비난과 정죄와 업신여김이 내 온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는 사랑이 불가능함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선한 뜻을 내 안에 품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배병고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먼저 보내주신 사연 먼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이 찬양을 듣던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요 기도 제목이 지금 닥친 시련을 빨리 거두어가 달라고 할 때였는데 그때 은혜의 가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잠시 잊고 살았구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감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곁에 있는 이를 바라보고 또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은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